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주 안에서 여러분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에 잔잔한 호수강같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혼이 건강하고 마음에 기쁨이 있고 모든 스트레스, 모든 염려, 근심 주님께서 녹여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또 여러분의 몸의 모든 질병이 사라지고 강건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년의 성경 일독하는 꿀송이 보약 큐티 2023년도 8월 30일 수요일 말씀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에스겔 17장에서 19장을 읽는 날로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주간 한 주간에는 우리 아프리카 목사님이신 페트로스 목사님이랑 같이 금식하면서 조용히 이 하나님이 주신 선교 기도 동산에서 지냈고요. 또 이번 주는 또 우리 페트로스 목사님이랑 또 제가 사랑하고 아끼는 또 많은 이 아프리카 목사님들 한 7분 정도 오라고 제가 불러서 야, 같이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자. 그래서 이번 주에는 하루에 한 끼 정도 절식하면서 산을 올라야 되니까요. 산에 올라서 많은 사람들이 또 기도해 달라고 기도 제목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우리 기도 마을 사람들의 기도 제목도 많거든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혹시 제가 단체 카톡으로 우리가 기도 마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기도 제목을 내놓고 서로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사람이 한 사람은 약해요. 근데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면 훨씬 더 능력이 많이 나타나죠. 세상에 많은 종류의 친구가 있지만 기도해 주는 친구가 최고 아니겠어요?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줍니까? 주님이 나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우리가 서로 위해서 기도해야 되잖아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희는 교회 장로, 목사님 청할 것이요.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그럼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엘리야가 기도하며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고 엘리야가 기도하며 다시 비가 쏟아졌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서로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노 목사님 나도 그 기도 마을에 좀 주민으로 받아주세요 하면 저도 같이 기도하면서 기도 친구들 사귀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있으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카톡이나 문자 주시면 010-7393-1397 아시죠? 이렇게 문자나 카톡 주시면 제가 카톡으로 연결해서 저희 기도 마을로 초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같이 기도할 때 많은 간증들, 은혜의 역사들 서로 계속 저는 아예 하나님이 나한테 이 100만 평 아프리카에서 이 농장 성교 센터를 주신 것은 물론 여기 흑인 목회자들 위한 성경 대학도 하고 여기 청소년들 수련회도 하고 여기 교회를 세워서 이 주변의 영혼들 또 전도해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다양한 일들 하고 또 아프리카에 사역하는 3,000명이 넘는 55개국과 아프리카 대륙에서 수고하시는 한국 선교사님들의 쉼터도 되고 안식처도 되고 와서 이제 이곳에서 영육간에 충전해서 다시 가시기도 하고 다양하게 이 동산이 사용되지만 가장 중요한 이 동산의 기능은 기도 동산, 겟세마네 동산, 기도 동산로 삼고 제가 따라서 기도를 제 그냥 사명으로 알고 기도에 매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밖에 없더라고요. 기도를 안 하니까 내 영혼에 암이 생겨버려요. 여러분 육신에 암이 생기면요. 육신의 생명이 위태해집니다. 근데 육신의 암보다 더 무서운 것이 영혼의 암인데 이 영혼의 암은 아무도 신경을 안 써요. 영혼의 암이 생겨가지고
이 사람이 영적으로 힘을 못 쓰는 거요. 비리비리한 거요. 죽어가는 거요. 자기 육신을 죄가 지배해가지고 계속 죄가 지배해서 자기 육신을 끌고 다니는데 이 죄를 쫓아낼 힘이 없는 거예요. 왜요? 영혼이 병들었거든. 영혼이 병들었거든. 이 병든 영혼을 고쳐야 되고 치료받아야 되고 수술받아야 되는 거예요. 주여 나의 병든 영혼 지금 고쳐 주소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주여 나의 이 영혼의 암덩어리가 떨어져 나가요 주십시오. 내 영혼이 너무나 병들어가지고 아버지 죄가 나를 주장하는데 이 죄를 쫓아내지 못합니다. 주여 나는 주님의 백성이오니 죄가 나를 주관하지 못할 것입니다. 아버지 다시 내 영혼이 힘을 얻어서 죄악을 추방하고 죄악을 내게서 쫓아내고 내 육체를 하나님의 의의 도구로 의의 병기로 들여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를 찬미하며 주님 증거하며 힘있게 살게 해 주옵소서. 영혼이 건강하고 영혼이 힘이 있어야 나를 주님의 의의 병기로 드릴 거 아니에요. 내 육체를 언제까지 죄의 도구로 드리고 그것을 그 잃어버린 고지를 점령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 에스겔서 16장에 보면 3절부터 8절까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고 좀 길지만 제 설명을 듣고 이 성경을 읽으면 그 노목사님 설명을 듣고 읽으니까 대체 이 말이 그 말인가 보다. 이해가 되니까 제가 자꾸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성경 읽을 때 도움 되시라고. 에스겔 16장 3절입니다.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네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네 아비는 아모리 사람이요 네 어미는 햇사람이라. 근본은 가나안, 아버지는 아모리, 엄마는 햇사람. 아모리 사람이 아버지고 햇사람이 엄마다. 근본이 원래 가나안이었다. 제 설명을 나중에 들으면 이게 무슨 말씀하신 이해가 될 겁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너의 난 것을 말하건대 네가 날 때에 네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배꼽을 안 자르면 애기 죽지요. 위험하지요. 너를 물로 씻어 정결케 하지 아니하였고 네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에 싸지도 아니하였고 그러면 위험하죠. 희생적으로. 그러면 애기 죽겠네 이제. 너를 돌아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네게 행하여 너를 긍휼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아무로 이 핏덩이 애기를 돌봐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네가 나던 날에 네 몸이 꺼림받아 네가 들에 버리웠느니라. 들에 버리워졌대요. 그럼 죽겠네 진짜. 내가 네 곁으로 지나갈 때 하나님이 지나가면서 보셨어요. 그 들판에 버려진 피투성이 아기를 네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네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는 권능이 있습니다.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셨잖아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다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그 피투성이로 죽어가는 발버둥치는 들판에 버려진 이 불쌍한 애기 아무도 돌볼 사람이 없는 이 죽어가는 불쌍한 피투성이 된 아이에게 능력의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라. 너는 피투성이지만 살라. 말씀하실 때 사는 거죠. 지금 함께 성경 공부하시는 여러분 가운데는 이 어린아이 같이 피투성이 같이 들판에 버려서 죽어가는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음성, 주의 말씀이 임하면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너로 들의 풀같이 많게 하지.
그래갖고 살아나가지고 들의 풀처럼 많은 후손들이 이제 번창하게 해서 한 나라를 이루게 된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네가 크게 자라고 심이 아름다우며 유방이 뚜렷하고 네 머리털이 자랐으나 네가 오히려 벌거벗은 적신이더라. 내가 네 곁으로 지나며 보니 네 때가 사랑스러운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우고. 주님의 그 십자가에 죽으신 그 피의 은혜로 그 피값으로 의의 옷을 만들어서 죄인된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너에게 명세하고 언약하여 너로 내게 속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속하게 했어요.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에스겔 16장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에 빠진 이스라엘을 비유하여 남편을 배반하고 다른 남자와 이렇게 간통을 맺는 음부라고 하였습니다. 이게 사람이 우리가 당하지는 않은 일이지만 세상에 살다 보면 그런 일도 있겠잖아요. 자기 아내가 딴 남자하고 바람나고 그랬어. 이거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느끼실 때는 하나님이 그렇게 극적으로 만들어 놓은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다른 신을 섬기니까 그게 이제 바람난 여자와 똑같다고 말이죠. 버려진 핏덩어리 같은 아이를 데려다가 돌보고 키워주었더니 다 자라서 교만해가지고 하나님께 등을 돌린 이 유대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질투와 심판의 말씀이 지금 적나라하게 선지자를 통해서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처음 들에 버려졌던 아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죠. 유대 민족이 어떻게 처음에 형성됐습니까? 이스라엘의 초기 족장 시대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큰 세력도 없이 가나안이라는 그 땅에 얹혀서 살았어요. 예. 우리가 꼭 새 집에 가서 너무 집에 가서 산 것처럼 가나안 땅이 자기들의 나라가 아닌데 하나님이 거기 가서 살아라고 하니까 거기서 산 거예요. 나중에 그 땅 주시겠다고 약속을 믿고. 당시에 그들은 가나안의 패권을 쥐고 있었던 아모리인들과 햇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애국과 나그네처럼 살았어요. 그래서 네 근본은 가나안이고 네 조상들, 네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 어머니는 햇사람이라 그 말이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그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 예, 그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 그들의 뿌리는 그 당시 아직 견고히 내리지 못했습니다. 예. 그 속에서 이제 이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태동이 된 거죠. 시작이 된 거죠. 예, 부산의 그 낙동강 기가 막히게 흘러. 그 부산에 가면 낙동강이 쫙 있으면서 거기를 이제 건너서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 낙동강의 원류를 따라서 계속 올라가면 저 대구 어디 칠곡 어디가 어디 가면 조그만 산에서 작은 냇물 하나가 쫄쫄쫄쫄 이제 흘러가는데 야가 낙동강의 시작이다.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큰 강도 처음에는 쬐깐한 그런 물로 시작이 된가 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도 처음에는 그랬다 이 말이죠. 그리고 나중에 애굽에서 종살이 하면서 거의 피투성이 같은 상황, 그래서 울부짖었잖아요. 그 노예에서 살려달라고. 그 모습을 보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로의 폭정에서 모세의 지도자를 보내주셔서 그들을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되게 하시고 출애굽시키시고 그리고 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가나안을 다 정복하고 차지하게 해 주셨으면 그러면 가나안에 살면서 우상을 섬겨야 되겠습니까? 자기들에게 은혜를 이렇게 베푸신 하나님을 끝까지 잘 섬겨야 되겠습니까? 이런 말씀을 선지자를 통해서 하고 오늘 계시는 거예요. 저는 사랑한 제 아내가 한 번도 저를 배신하고 엉뚱한 바람을 피우거나 그런 일이 없기 때문에 이 배신 당해본 연인의 마음을 저는 잘 실감을 못하지만
사람인지라 이해는 돼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 하나님께 드려야 될 찬양과 경배를 성전에서 다른 우상에 드리고 마음에 가득한 세상 우상이 가득 차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배반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으면 사랑하는 종 자기 선지자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인자야 하면서 이렇게 안타까운 하나님의 심정을 알리시겠냐 이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들에게도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에스겔서의 말씀을 통해서 너 나를 배신하지 마라. 너 나를 배신하지 마라. 우리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6장을 읽다 보면 많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랐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내가 하늘에서 온 떡이라고 나를 먹어야 영생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말씀 어렵도다 그러면서 시험 받아가지고 예수님을 다 떠나버렸어요. 여러분, 인간들은요, 어떨 때는 막 따라다니다가도요, 어떨 때는 막 좋다고 가까이 하다가도요, 어느 순간에 사라지고 없습니다. 없어요. 나중에 12제자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참 슬프셔서 너희도 갈래? 물어봤잖아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주님, 가기는 어디로 갑니까 우리가? 영생의 말씀이 주님에게 있는데 우리는 안 갑니다. 우리는 배신하지 않습니다. 역시 베드로는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 충성된 종이었습니다. 저도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면서 많은 성도들과 또 이렇게 교제도 하고 받으니까 한때는 막 은혜스럽다고 좋다고 막 그런 사람도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다 떠나고 없어요. 제 주변에. 물론 제가 부덕하고 문제가 많아서 그러는 것이 첫 번째 이유겠죠. 그럴 수도 있지만 예수님이 문제가 많아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경우는 다르다 이 말이죠. 그런 경우가 우리 모두에게 다 일어날 수 있어요. 다 떠난 사람들에게 연연할 필요도 없고 그냥 하나님에게 지금 서로 붙여주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신앙생활하면서 서로 위로하고 함께하고 돕는 좀 붙여준 사람들만 서로 힘있게 나아가도 그래도 감사하죠. 감사하죠. 예수님 같은 그런 온전하신 우리의 주님도 수많은 사람이 떠났는데 우리라고 별거 있어요. 우리라고 별거 있어요. 주님을 배신하지 않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셨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어린아이, 그또 들판에 길거리에 버려져 버린 아무도 관심도 없고 돌봐주지 않는 그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싸매주시고 키워주시고 그렇게 은혜를 베푸셨건만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오늘 여기가 있기까지 모든 것 주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버지, 주님을 배반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을 배신하지 않게 해주옵소서. 끝까지 오직 예수님만 따라가게 해주옵소서. 일편단심 오직 예수, 일구월심 주님 생각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 한 자 정케